히브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라는 책에 인간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는 키소, 코소, 카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인 키소는 돈을 넣는 주머니를 의미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계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코소는 술잔을 가리킵니다. 술잔, 향락을 의미합니다. 그는 무엇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있느냐, 무엇에 빠져 있느냐,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느냐, 그 사람의 기뻐하는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카소인데, 카소는 사람의 노여움을 의미합니다. 심보죠. 이것은 다르게 인내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 하는 절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세 번째 절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체로 사람이 가지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후회의 부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통을 자꾸 겪느냐? 후회할 일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화를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이 옷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친구를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등등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대체로 절제의 능력이 부족한 데서 왔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때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못 잡았고, 브레이크를 못 잡기 전에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달리는 차라면 잘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달리려면 또한 절제의 능력이 커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어떤 부분에 대하여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결핍이 심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절제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제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지 못합니다. 절제가 승리의 조건인데 절제를 빼버렸기 때문에 승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뭡니까?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착각입니다. 나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 해보고 싶다.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해보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살려고 하면 그는 보편적 삶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헤매는 집시의 삶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절제하지 않는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허망한 꿈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이 있는데, 절제가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절제는 바보들의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이기도 합니다. 한복이 왜 아름답습니까? 절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 꽃 문양을 치마와 저고리 위에 끝까지 다 새겨 넣을 수 있었지만 겨우 선 하나만 그려놓고 말았습니다. 왜? 절제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이미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복이 그렇게 우아하고 예쁜 것입니다.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된 우리 애플사 디자인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애플사의 디자인은 우리가 뭐 삼성 갤럭시 폰도 있습니다만은 아이폰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게 뭡니까? 더 넣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다 절제시킨 것입니다. 다 잘라내고 가장 심플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찬사와 성공입니다. 다 잘라냈더니 거기에 승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절제해야 할까? 여러분, 봄에 과수원에 꽃이 폈다고 그냥 그 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지가 다 뻗었다고 가지를 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지도 자르고 꽃도 따줍니다. 왜? 이걸 그냥 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가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아깝지만 꽃을 따내고 가지를 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열매를 얻어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매달렸다고 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 잘라내야 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고 그 잘라내야 하는 영역, 절제돼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또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절제해야 될까?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생명이고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시간은 모두 하루에 24시간을 공급받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 날이 들어와 있습니다. 24시간. 부자도 더 가질 수 없어요. 권력자도 더 가질 수 없어요. 누구나 24시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바보는 누굴까요? 이 24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노는데 6시간, 게임하는데 6시간, 친구 만나서 흥청거리느라고 6시간, 3, 6, 18. 이제 몇 시간 남았습니까? 6시간 남았어요? 6시간은 자다가 깨다가 하나님이 주신 공평한 시간을 이걸 절제하고 이걸 절제해서 마땅히 해야 할 그것에 이 시간을 써야 하는데 이 시간을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정작 써야 할 곳에 나의 시간을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밤에게 진다는 거예요. 밤에 진다는 거예요. 밤에. 쓸데없이 밤에 시간을 다 탕진하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몽롱한 게 아직도 아침이 아니에요. 눈도 벌겋고 모습이 벌써 싱싱하지가 않아요. 상품 가치가 다 끝나버렸어요. 절제하지 못한 삶은 오늘도 몽롱하고 그렇게 몽롱해서 저녁 때쯤 이제 잠이 깨서 다시 몽롱한 삶을 살다가 또다시 몽롱. 지금 이몽룡이도 아니면서 몽롱.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삶을 연속해 가는 것입니다.
절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야 되는구나, 잡니다. 깨야 되는구나, 깹니다. 일해야 되는구나, 일합니다. 공부해야 되는구나, 공부합니다. 가정을 돌봐야 하는구나, 가정을 돌봅니다. 그는 가정에서도 잘 되며 삶에서도 잘 되며 또한 자기 분야에서 승리합니다. 시간에서 절제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시간에서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삶의 패배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애한테 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일찍 자라, 자. 그럼 저쪽에서 들려옵니다. 메아리가 자라. 네. 우연히 밤 2시쯤 깨보면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뭐 어찌 우리 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2시에는 자니까. 그러면 인생의 승부는 벌써 바닥을 기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꼭 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자기 분야에서 뭔가 투자하는 시간이라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나 허망하게 지금 절제하지 못해서 허비하는 시간이라면 지금 자기의 멱살을 움켜쥐고 자 임마! 나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오늘이 언제 결정됐느냐? 어제에 의해서 오늘이 결정된 거예요. 어제 왜 오늘 피곤할까? 어제 안 자서 피곤한 거예요. 오늘 왜 내가 이렇게 핍절할까? 어제 함부로 살아서 그래요. 그런데 또다시 오늘을 그렇게 살고 내일이 되면 또다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은 행복에 대한 희망사항이 너무너무 가득하지만 내 인생의 행복의 그림자도 와닿지 못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검은 울타리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 예전에 나오는 이런 말 있죠. 시간은 금이다 그랬죠. 시간은 금이다는 말은 너무 시시한 말이에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시간이 생명이에요. 저는 이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간을 주실 때 가장 정확하게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밤과 낮을 구별해서 주셨는데 28시간을 주시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분이고 하루라는 시간을 그렇게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24시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간을 가지고 잘 쓰면 너는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절제해서 잘 사용해라. 시간에서 승리해라. 그 시간이 너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새벽기도가 매우 좋습니다. 새벽기도. 저는 새벽기도 하면서 불면증을 다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하고 바로 운동 갔다가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돌아다녔으니까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죠. 해만 지면 눈도 자.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잠 안 오는 건 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잠이 좋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굿모닝이 되는 것입니다. 아, 잘 잤다. 아이가 탁 잘 자고 기지개를 탁 풀듯이 57살 아이가 탁 기지개를 펴는 것이지. 새 아침을 날 수 있을 것 같아. 아침은 나에게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글 중에 많은 글이 아침 예찬이에요. 아침이 그렇게 좋아요, 나는. 여러분 모두 시간에서 절제하셔서 인생의 승리, 삶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시간을 잘 사용하면
사랑할 시간도 있고요. 기도할 시간도 있고요. 일할 시간도 있고요. 또한 취미 활동을 할 시간까지 있습니다. 시간을 잘 못 쓰기 때문에 매일 바쁜데 매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삶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절해낼 줄 아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을 거절하십시오. 영광된 것을 움켜주십시오. 저녁에 동영상도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동영상 뭐하러 봅니까? 그냥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허공을 치듯 헛된 것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이야기. 허공을 치는 거예요. 뭘 하긴 하는데 지금 맨날 헛손질을 맨날. 저는 이제 은퇴를 하면 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벌써 은퇴 얘기냐 그러겠지만 제가 제일 못하는 거 하나가, 제일 하고 싶으면서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근데 그림을 잘 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좀 그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표현만 하려고 그러면 쥐도 한 마리 못 그리니 뭘 그리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배우고 싶어요.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시간을 써서. 지금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거기다 쓸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취미 활동을 하겠어요. 자르는 거죠. 그래야 이거를 온전히 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허공을 치는 허무의 손발짓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할 그것을 향한 시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뭘 절제해야 될까? 돈을 절제해야 합니다. 돈. 돈에 대해서 구두쇠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을 쓸 곳에 쓰고 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시간과 마찬가지로 쓰지 말아야 할 것에 쓰면 써야 할 곳에 못 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돈을 써야 할 때는 쓰고 쓰지 않아야 할 때는 쓰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돈이 자꾸만 셉니다. 새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절제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발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10,000원짜리예요. 옷을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이거 5,000원짜리예요. 반지를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7,000원이에요. 그리고 긴 옷 하나를 걸치고는 7만 원밖에 안 줬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여서, 조그만 빗방울이 모여서 냇물이 되고, 냇물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시내가 돼서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가 되듯이, 작은 그것이 모여서 집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우리 지금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딸 시집 보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절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쓰지 말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쓰되 써야 할 곳엔 반드시 쓰십시오. 그러나 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멈추십시오. 돈은 우리의 삶에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돈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400회가 넘게 나옵니다. 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가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가 많을까? 돈이 나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반대입니다. 돈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경제 생활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필요를 구하라고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다 먹이고 12강주리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것을 다 남은 것을 가져다가 버리지 말라.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다 모아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예수님 한 번만 더 축사하시면 뭐 10,000명 먹을 거 나오는데 다 버리고 갑시다. 무거운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뭐든지 다 만들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해라,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피부에 가까이 와닿는 그 하나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 그런데 네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살아. 아이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뒷바라지도 못하게 살아. 방 한 칸을 장만해야 되는데 방 한 칸 장만도 못하게 살아. 누군가에게 고마워서 선물해야겠는데 선물할 만큼의 힘이 없이 살아. 슬픔이 뭐냐? 이 슬픔이 줘야 할 때 못 주고 써야 할 때 못 쓰는 게 슬픔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네 절제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여러분, 돈을 절제하십시오. 특히 작은 것에 절제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큰 것은 다 써야 할 돈입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어. 돈을 들여 초상을 치러야 됩니까? 안 치러야 됩니까? 치러야 돼. 이건 반드시 써야 할 돈이에요. 그러나 어떤 것은 쓰지 않아도 돼요. 그때는 절제의 능력을 가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써야 할 때 쓰게 되고 해야 할 때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할 때도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돈에 대해서도 절제의 능력을 가져서 꼭 필요할 때 꼭 그것의 효용 가치를 정복해내고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돈 빌리러 안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돈을 빌리러 다니는 사람은 평생 빌리러 다니더라고요. 이 사람은 사람만 만나면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직접 와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을 며칠 만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빌려준 걸로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절제의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신비해요. 작은 돈을 가지고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돈을 가지고도 항상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점검해야 합니다. 절제의 능력을 구하셔서 절제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절제해야 될 게 뭘까? 세 번째는 입술의 말입니다.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입술의 말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말은 불과 같다. 이렇게 돼요. 불. 말 잘못 사용하면 네 집에 불 난다 이 말이에요. 네 말 한마디 때문에 네 인생 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혀에 재갈을 물리라 그래요. 재갈이 뭐냐 하면 옛날에 고문할 때 말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무 박아놓는 거 있죠? 입에다가. 그게 재갈이에요. 재갈을 물려라. 얼마나 여러분 재앙은 저기서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데 그게 네 인생 불살을 텐데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만드는 게 뭐냐? 말을 함부로 하면 함부로 됩니다. 그래서 말을 절제하라. 말을 절제하라. 근데 또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에 대해서 또 비유로 뭐를 말했냐면 말은 배의 키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배의 핸들이 키입니다. 네가 말한 그 방향으로 네 인생이 틀어질 거니까 네 말 절제해야 된다. 네가 부정적인 말 계속하지. 그럼 네 인생의 방향이 부정으로 자꾸 흐를 거야. 자꾸 네가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해도 네가 키를 이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배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이 키의 방향을 돌려놓고 저 앞으로 가려고 몸부림쳐도 갈 수 없고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절제되지 않은 말이 우리의 인생을 삐뚤어진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리 가고 싶지 않아. 난 나쁜 사람 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런데 내 말이 나쁘다 보니까 나쁜 방향으로 계속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말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말을 어거 묶어서 방향을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잠언 10장 19절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자꾸만 말쟁이가 되지 마라. 네 말쟁이 되다 보면 너는 미련한 자 되고 결국은 네가 네 자신을 짓밟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문제만 보고 막 떠들지 말고 네 문제 한 번만 좀 봐봐라. 이런 말이죠.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내가 있잖아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서로를 이간질하는 자라는 거야. 말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망한다.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있잖아. 글쎄 그 집사님이 그랬대. 그래? 그럴 수가 있어? 화가 나서 못 견딘다.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쪽 사연을 못 들어봤잖아. 무슨 일인지. 한쪽 이야기만 듣고 요동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다 들어봐야지.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네 입술 지키면 네 인생 지킬 수 있어.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 멈춰. 네가 뭘 안다고 그랴. 여러분 말 들을 때도 조심하고 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서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막 듣고 나서 어쩔 줄 몰라서 금방 말하고 글쎄 있잖아 이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잘못 아셨겠지요. 네. 뭐 요즘에 제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지금 해드린 그 말을 하세요. 잘못 아셨겠죠. 들어보셔야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 형편없는 사람 말 한마디 듣고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도 말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절제, 말을 절제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지킬 수 있고 또한 교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절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또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 네 번째는 나쁜 감정, 화를 절제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장애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사람들은 화를 잘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가 그치면 재앙도 그친다고 했는데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욥기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네가 화를 내면 네 죽어. 남 죽이는 게 아니야. 네 죽이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고 자기를 파괴하기를 좋아하는 자래. 자폐아 환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부순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자기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감정을 절제할 줄 알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고 그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 내버려라. 그것이 너를 초토화시킬 폭탄인데 그 폭탄을 왜 네한테 갖고 있느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나쁜 감정 잘 처리해야 돼. 절제해야 돼. 그거는 남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지키는 일이야. 여러분, 왜 여자들이 남자하고 오래 살면 살수록 남자를 보고 고개를 빨리 돌리는지 압니까? 남자가 들어가서 여보 그래도 고개 싹 돌려버려. 설거지하는 척 한다. 그럼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보 그러는데 네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안 그럴까? 오랫동안 가슴에 못이 박혀와서 그래요. 버럭 화내는데 못 하나 딱 박히고 또 뭘 갖다가 난리를 한번 치는데 못 한번 박히고 그게 못이 한 30개 박히다니까 여보 해도 이제 또 못 박을까 봐 안 보는 거지. 그게 여자예요. 여자. 그 목사님은 못 안 박았겠네요. 저도 한 100개 박아놨지. 이렇게 성질이. 그러므로 그와 더불어 사는데 못을 박아놨으니 행복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행복하고 싶지만 그 찢긴 가슴을 안아도 안기지를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나쁜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특히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못을 박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이 만들어지는 울타리는 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나쁜 감정을 절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토록 원하는 네 행복을 네가 짓밟게 될 것이다.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절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절제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심지어 절제는 좋은 것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랑도 절제가 요구됩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은 서로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웃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웃음도 절제해야 합니다. 계속 웃으면 그는 누굽니까? 나사가 빠진 거죠. 여행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행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런 집시가 되는 것입니다. 취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취미를 못 벗어나면, 취미가 지나치면 나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좋은 것까지도 절제해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설탕이 들어가서 음식을 맛을 내는 게 얼마나 좋죠. 설탕이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해치고 맛도 해치고 모든 것을 해치는 것입니다. 달콤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그냥 해석을 하면, 즉흥적으로 해석을 하면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리니까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 같은데 쉬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꿀을 찾았거든 먹을 만큼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꿀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약이라도 절제해라. 절제하지 못하면 약도 독이 된다. 여러분, 좋은 것까지 절제해야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절제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까? 브레이크. 내 인생의 많은 영역에서의 브레이크. 그게 나를 지킬 것이며 나의 몸과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삶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가은이가 안 왔기 때문에 물어도 그래 대답할 사람은 없겠지. 끝난 줄 알았죠? 네. 대답도 저 과감하게 하고 있어요. 네. 이영찬 집사 목소리인 줄 알았어, 나는. 네. 목소리 변조해서 말해. 다라 그래도, 다라. 그러면 절제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두 가지서 옵니다. 하나는요, 성령의 충만에서 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죠. 마지막 열매는 절제예요. 그런데 이 앞뒤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평화를 원하느냐? 사랑 안에서 평화예요. 오래 참기를 원하느냐? 사랑 안에서 오래 참으며. 그런데 이게 또 뒤에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도 절제해야 돼. 내가 화평을 만드는 일도 절제해야 돼. 너무 평화주의자가 많다 보니까 사회가 돌아가질 않네. 또. 필리핀 대통령 트루테르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마약범들을 다 잡아내지 못한다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권운동가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 책임져라.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어쨌든 성령의 능력이 와야 비로소 멈춰져. 죄에 대해서도 멈춰지고 하던 것에 대해서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옛것을 탁 내려놔요. 그는 예수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딱 바뀌어요. 성령 충만 받기 이전과 이후로 딱 바뀌어요. 못 멈췄는데 멈춰지는 거죠.
뭐가 와서 멈추게 하는 겁니까? 성령의 권능이 와서 그를 멈출 수 있는 힘으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도 다 멈춰요. 멈춰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절제의 능력의 그 통로가 뭐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26절, 27절입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다해서 나를 꺾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 두 번째는 뭐예요? 의지를 동원해서 나를 꺾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반되면 비로소 내 인생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영광도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의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제의 능력,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 충만에서 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절제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안 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 영혼의 삿발을 붙잡고 나를 때려눕히셔야 합니다. 절제의 능력을 회복하여 해야 할 것을 하고 감당할 것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결국은 영육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